얼마 전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한 분이 운동하러 왔다가 폰을 집에다 놓아두고 왔다고 하면서 폰 가지러 가겠다고 하더니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폰이 집에 안 있고 내 호주머니 속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왔더라고요. 자동차 키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 찾거나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 심한 사람은 자기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옷을 찾는다고 야단을 뜹니다. 더 심한 사람은 버스를 탔는데 자기가 버스에 왜 타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치매가 있어서 아니에요. 딴 곳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좁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도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비판만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전해져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둥같이 크게 말씀하셔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모기 소리보다 작게 들립니다. 대화 중에도 딴 생각,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 동문서답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묻고 답을 하는데도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이 두 제자를 향해서 미련하다, 마음에 들이 믿는다, 그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에게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마실 물을 달라고 합니다. 마실 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귀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오병이어에 대한 주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난 다음 꼭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다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구약에서 그 일을 하시던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사람들 가운데 거하셔서 함께하고 있다.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만나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므로 이제는 주님을 먹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무리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보다 당장 고픈 배를 채울 빵 한 조각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만족, 자기 필요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보았던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고 이 양식은 누가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인자이신 예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8절에 그 무리들은 질문이 뭡니까? 어떤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자, 영생, 구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부자 간원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물었던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간원은 영생을 얻기를 원하여 한 말인데, 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빌립보 간수가 바울이 탈출했다고 생각해서 자살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자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했을 때, 자, 간수의 물음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 사람들은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이 간수의 물음에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자,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예수님은 답하셨습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구원 얻는데 행위는 전혀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행위가 구원 얻는데 필요할까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행위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죄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정말 훌륭한 선행이라고 하는 그 선행도 또 다른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선행 속에 나를 위한 선행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가 행한 선행으로 어제 지은 죄를 없앨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자, 어떻다고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아무도 죄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말씀을 넣어주시고요.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의입니다. 자, 그러나 오직 죄 없으신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의를 붙들어서 들어가는 것. 어떻게 예수님의 의를 내가 붙들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하신 일을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과 흠이 없는 거룩한 의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 의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빌려 입고 입장할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의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무엇을 하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고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의 가지고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행이나 종교생활이나 도덕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행위 가지고는 절대로 영생 얻을 수 없는데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소용없는 걸 붙들고 있으니까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양식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믿는 것을 생명의 떡을 먹는 것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전한 말씀은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을 가리켜서 믿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먹는 거는 한 번만 먹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먹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도 한 번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 삶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믿음을 먹는 것으로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를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왜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한마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뭡니까?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가진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먹는 이유는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이 되시는 이유는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하나하나 죄의 목록들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죄들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의 자리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이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씻어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자, 철로역정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 있는데 율법과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순례자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주인인 해석자가 집안을 구경시켜 주다가 큰 거실로 순례자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거실 바닥은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인 해석자가 옆에 있는 남자에게 먼지를 닦아라 하니까 이 남자가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막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가 확 날리면서 온 방이 가득 차고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해석자가 빨간 옷 입고 있는 소녀 있죠? 이 소녀에게
물을 뿌려서 닦으라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먼지는 날리지 않고 깨끗하게 닦였습니다. 자, 이 거실은 우리의 마음이고 먼지는 마음에 빼곡히 쌓여있는 죄를 상징합니다. 처음 먼지를 빗자루로 닦은 사람은 율법이고 물을 뿌린 다음에 닦은 사람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 자신의 행위로 닦아내는 노력을 하는 사람은 먼지를 빗자루로 쓸어내는 사람처럼 죄는 더 살아나서 정죄하고 나를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닦으면 물이 방을 깨끗하게 하듯이 죄는 사라지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용서를 받고 영혼이 맑아져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무엇이 주관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이 주장하면 잘못한 걸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뭐 때문에 그랬느냐? 이거밖에 못했느냐? 그때 안 그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 비난하고 지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내가 잘못했을 때 2배로 3배로 지적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많이 싸우니까 잘못한 걸 보고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꼭 지적하고 비난하면 나는 나중에 3배, 4배, 5배로 받게 되는 거예요. 지적하고 비난하고 하는 가정과 교회는 계속 다투고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복음이 주장하면 잘못한 것을 덮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덮어주셨듯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9장 22절 23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온몸을 드러내고 잠을 자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함은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온몸을 벌거벗어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죠? 나가서 두 형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알리고 드러내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잘못한 것을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덮어주었습니다. 함은 알리고 셈과 야벳은 덮어주었는데 동네방네 소문을 낸 함은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후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종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건 종이 아니고 종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셈과 야벳은 창세기 9장 26절 27절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덮어준 셈과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저주를 낳고 복음은 축복을 낳습니다. 지난주일 오전에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 중에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멋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이 기도 내용이 자꾸 생각이 나서 너무 죄송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마음에 찔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에도 율법적인 기도가 있고 복음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로님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신방도 좀 열심히 하시고 항상 정신을 차려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누구누구 목회자처럼 목회 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적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저 장로님 기도를 뭐 저렇게 하노? 내를 감시하나? 반발심이 생기고 경계심이 생기고 그러나 허물을 덮어주면 회개가 나오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외투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따스한 햇빛이 외투를 벗깁니다. 자, 목회자도 성도들도 서로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려 하지 말고 덮어주고 잘하는 것은 보고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도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간에도 잘못하는 것은 지나가고 잘하는 것을 보면 자꾸 드러내면 부부 사이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도 화목하고 평안합니다. 천국이 바로 그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복음이 지배해서 덮어주고 잘못한 것은 덮어주고 지나가고 잘한 것은 드러내고 알려주어서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잘못한 것은 반드시 지적해야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고 잘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모른 채 하고 지나갑니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아니고 율법의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가정이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내가 아직도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잘한 것은 드러내어서 살리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살리는 일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입으로만 살리는 사람 되자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렸습니까? 자기 몸을 생명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어서 살리신 거예요.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몸이 부서지고 망가져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를 살리신 거예요. 1992년 12월 육군 17사단 전차대대에서 기독교인인 대대장 조병석 중령이 영내에 있던 법당을 폐쇄하고 불상을 쌀부대에 담아가지고 디산에 파묻어 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대장은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따라 불상이란 우상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이 일어났고 훼손되었던 법당과 불상은 원래 자리로 그대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법당과 불상을 디산에 묻어버림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불교 신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나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까요? 오히려 불자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만 가지게 만들었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기독교라는 사회의 지탄만 받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파괴하는 것으로 자신과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상을 부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당장 다대 초등학교 담벼락 아래 있는 동장군부터 때려 부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장군 때려 부순다고 해서 과연 몇 사람이나 우리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수고 파괴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 형상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내 입술이 부서져야 되고 나의 못된 성품이 깨어져야 되고 옛 자아가 죽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는 우상을 파괴했다면 십자가를 부수었다면 절대로 우리는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부수었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살리는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재는 다른 제사와 다르다고 몇 주 전에 수요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소재가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은 다른 제사들은 전부 다 피가 들어갑니다. 동물의 피가 들어가는데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데 그런데 곡물을 바로 드리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레위기 2장 14절과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뽑고 찢고 또 1절에는 보니까 뽑고 찌우면 어떻게 되죠? 볶아가지고 막 찌우면 빻으면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하얀 가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 하얀 가루는 자신의 몸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께 제물로 연락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 레위기 6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 나머지는 먹는 거예요. 제물을 먹으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이 빠져서 부서져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언덕이 어디냐 하면은 골고다 언덕인데 골고다는 뜻이 해골하는 의미입니다. 해골의 언덕으로 불린 이유 중에 하나는 사형이 집행되어서 죽은 해골이 나뒹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넣어주시고요. 그런데 그 죽음이 난무하는 골고다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장소로 변화시켰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입술이 죽고 못된 성품과 옛 자아가 죽을 때에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얀 가루처럼 빠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은 이상 곡식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제물은 내가 빠지고 부서져서 하얀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 믿는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는 반드시 아픔과 희생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내가 빠지고 부서질 때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몸이 빠질 때는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 돈만 조금 후원하지 말고 후원하는 교회 방문해서 사정도 좀 알고 형편도 알고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하는 의미로 의령 3일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자, 저 교회인데 건물을 빌어가지고 지금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보여주실 다음 사진. 예, 저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즘은 시골에 아이들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의령이라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령 3일교회 주변에 벌써 3개의 교회가 최근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의령 지역의 공장에 캄보디아인 또 베트남 사람들이 일하러 왔는데 전도를 해서 그 외국인 10명, 15명이 교회에 출석을 해서 선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크게 낙심이 된 일들도 있었는데 개척해서 힘들게 전도해서 중고등부 아이들 한 10여 명을 모아서 출석을 하고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대학을 가면서 지역을 떠나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찾아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너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찾아와서 기도해 주고 예배 드린 일은
개척한 지 8, 9년 지났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후원하는 교회에서 언젠가 한 사람이 와서 이 교회 몇 사람 출석하는지, 헌금이 얼마인지, 상황이 어떻는지 묻는데 꼭 조사받는 기분이어서 마음이 상했는데 이렇게 와주니까 너무 고맙고 위로가 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처음 선교부에서 갈 때 봄이니까 차 타고 오가고 하면서 구경도 하고 좋다 가자. 제가 약간 좀 부풀려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전부 다 한 사람도 안 빠지고 갔는데 다녀오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야, 이 다른 교회 이렇게 한번 방문하는 게 힘이 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가고 손이 가고 발이 움직이는 것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생명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은 내 손이 가고 내 발이 가고 내 몸을 내어줄 때 비로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살리기 위해서예요. 나는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마음과 영혼을 한번 비춰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옆에 사람 죽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옆에 사람 살립니다. 자, 이것이 믿는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의 일의 의미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양식,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먹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부정한 입술, 부정한 과거, 옛자, 못된 성품, 내 죄가 죽음으로 살리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